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이끌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뭘 말씀하셨냐 하면 5절의 말씀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 잘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430년 동안 종살이 아니라 고생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이 그동안 종살이 했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세계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느냐?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의식이,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에는 바로 왕이 항복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지요. 그 모든 사건이 뭡니까? 바로 왕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고 바로 왕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한 민족과 지역에만 국한된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었던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자연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달들도 별들도 신으로 섬기고 각종 짐승들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뱀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메뚜기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모든 대상들을 신으로 숭배하며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졌었던 그 모든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지만 나는 너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온 세상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나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알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인도에 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여전히 자기들의 주권자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나에게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께서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그들이 앞으로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하지 않고 세상을, 그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40년 광야 교회를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40년 인생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지요.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살이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애굽을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전날까지도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 노예의 신분으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벽돌을 붓고 성을 쌓는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그렇게 도망쳐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당당하게 뭘 요구했냐면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그렇게 내주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바로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럼 뭘 말하냐?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신분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변화가 뭐냐 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거기에 묶여 사는 그런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바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뭘 말씀하냐 하면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한순간에 우리가 그 신분의 바뀜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의 상태는 한순간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내가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나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도 나의 모든 삶의 상태도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죄의 본성,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내가 바뀌었지만 그런데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핑계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핑계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세상의 유혹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수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죄의 본성을 내가 끊어버리려고 하고 꺾어버리려고 하고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름을 다 내어버리려고 하고 사단이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내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때로 무너질 때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상태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나의 신분을 하나님 바꿔줬어도 그냥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면 정말 그 신분은 누더기같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지요. 최선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은 변했지만 상태는 변하지 않는, 아니 물론 그 변화된 모습에 그 시기가 다를 수가 있고 사람마다 점점 모두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았는데 바로에게 당하는 그 모든 혹독한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는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소유다. 예, 너희는 내 소유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몸에 하나라도 상하게 하시면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냐면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소유가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모세를 만나셔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을 내 백성, 내 소유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근거는 그들을 지금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먼 광야길로 돌리셔서 40년간 그렇게 돌리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시련을 주시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위험을 당하게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철저히 노예 근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빼버리기 위해서 430년 동안 철저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주가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동안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독하게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얻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만나와의 지라기를 먹여주시고 무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소유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오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내 소유,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오면 창조하였다 말씀하시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잡아가지고 속박시키는 것 그걸 구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 것,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주 소유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것, 그것을 바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지요. 부모님 무슨 장난감 하나 사주면 어린아이들은 동생조차 만져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만지지 마.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 소유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도 내 소유, 내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의미는 뭡니까? 대부분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너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말하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 소유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간섭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들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느 민족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걷지 않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 보이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찌질한 인생으로 지금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인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보고할 때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이스라엘 족속들은 메뚜기 같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야, 내가 소유한 백성이고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아도 뭐 하나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나의 보물이야, 내가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 가장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지.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초라하게 보여지고 한심하게 보여지고 별 볼 일 없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에게 정말 내 눈으로 너를 바라보면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믿으며 오늘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니,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인생 살아가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죄의식이 없이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갱신하려고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거기에 동화돼서 삶을 살아가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꿔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 모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도,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잘 살아보자? 필요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자?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정말 너는 그래 천국의 백성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고 너의 인생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니까 말씀만 따라오면 돼.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돼. 그렇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 너한테 어떤 고난도 내가 이제 다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불도 물도 강물도 너한테는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을 만나기도 하고 물을 만나기도 하고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하고 불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큰 시련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뉴스에서 보면 홍수가 났을 때에 그 홍수를 여러분 보면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떠내려가는 거 불도 마찬가지지요. 불이 한번 나기만 하면 뭐 건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큰 시련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가리워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이 이나마 살아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벌써 다 끝장나서도 끝장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군가 그걸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나를 거기에 세워야만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탈선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436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0